창세기 35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가장 지독한 방해꾼은 누굴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지독한 방해꾼이 누구냐면 결국 야곱 자신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걸림돌이 있고 그때마다 장애물이 되고 그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게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모든 것이 시작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 사건, 문제, 장애물,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거, 행복, 불행까지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불행하면 불행한 거고,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나를 컨트롤 못하면 불행한 거고 내 자신이 나를 컨트롤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나를 뺀 남의 탓은 신앙생활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건 나, 축복의 길로 나가는 걸 가로막는 게 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터치, 모든 통치, 주권, 이걸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질 않아요. 왜? 아직까지도 자아가 살아서 펄펄 뜁니다. 고기가 수족관에 들어가면 첫날은 펄펄 뛰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펄펄 뛰는데 조금 지나가면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왜? 갇혀 있는 걸 알아요. 훈련이 되는 거죠, 훈련이. 근데 시들시들합니다. 그럼 마이싱을 먹여요.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면 마침 손님이 왔어요. 마이싱을 먹여.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고기를 씹어보면은 물컹물컹해요. 어떤 사람은 연하다고 하는데 그건 연한 게 아니고 썩은 거예요. 사람이 마냥 좋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냥 나빠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길 들어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 부흥이 왜 오는 거예요?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회개가 왜 오는 겁니까? 왜 필요한 거예요? 자각하는 데서 필요한 겁니다. 가면을 덮어쓰고 내 인생길 가로막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축복의 길,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로마서 8장이 나오기까지는 8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로마서 7장이 있었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린 자기 인식에 대한 처절한 애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묶여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망이거든요. 살아가는 게 사망. 문제, 원망, 불평 계속해서 왜? 인식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고뇌하는 사도 바울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아름다운 승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리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정죄함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나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했구나. 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마음의 부흥이죠. 부흥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은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건데 야곱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회복.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곱이 그 회복을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 심령의 부흥을 원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면 야곱에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처절한 애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계속 쳇바퀴 도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 왜 쳇바퀴 도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7장 25절이 24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없냐면은 애통이 없거든요. 애통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어떤 제재를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야곱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부흥, 회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꿈꿔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곱의 삶에서 귀한 부분은 뭐냐면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똑같죠. 우리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돌이키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돌이키지 못했냐면은 그 사건 갖고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애통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처절함이 있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위치, 내 상황, 내 환경 이거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 꽤 잘 나가는 사람처럼 꽤 잘난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뭔 영적인 걸 아는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피폐하게 사는 거죠. 야곱이 제일 먼저 부흥을 경험한 사건이 그 창세기 28장 베델 부흥 사건인데 야곱의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지 못해 안달복달하다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장자권을 탈취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동생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형 에서가 살의를 느낄 정도로 격분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리고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빠진 야곱은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계획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야밤도주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면서 그 인생이 이제 꼬이고 내리막길을 타고 피폐해지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도 아주 뭐 양들 키우고 숫자가 늘어나고 똥똥거리고 잘 삽니다. 근데 한쪽 마음은 항상 두렵고 한쪽 마음은 항상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근데 라반 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니까 나도 속는 거예요.
언젠가 그걸 반드시 받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준비 없이 예정이 없던 도피길에 오른 야곱, 그런 하나님이 그런 그를 찾아주셨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때뿐이죠. 그때뿐. 우리도 은혜 받을 그때뿐이에요. 응? 이것이 야곱에게는 첫 경험이고 그 경험한 첫 번째 마음의 부흥인데, 그죠? 첫 번째. 근데 약복나루에서 두 번째 경험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위기 중에 경험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피 중에 베델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넉넉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갑니다. 근데 죄의 씨앗이 원망이 불평이 속인 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들 뿌린 대로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고향을 향하는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라반의 집을 따라 꿈에 그리던 귀향길에 올랐지만 커다란 근심거리죠. 형 에서를 보이는 대면하는 일이죠. 근데 아까 27장 41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비가 야곱의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되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아버지가 죽으면 오니까, 장사 지내러 오니까 그때를 맞이해서 내가 아우를 죽여버리겠다. 응? 왜?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경험을 합니다. 그래도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진짜 만나야 되는 거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되는 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한테 미쳐가는 게 두려운 거죠. 이거를 야곱은 홀로 약복강 나루에서 밤을 지새고 기도를 합니다.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며 환도뼈가 의골되기 간절히 기도한 야곱은 그날 밤 또 한 번의 큰 부흥을 경험을 하죠. 이제 세 번째 경험이죠.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하나님 날 살렸구나. 이제 하나님 날 살렸어. 난 축복받았어. 이제 만사가 해결해. 그러고 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대면을 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줬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형제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피쳐 물어버립니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이 날이 아니었을까. 세 번의 은혜를 경험하고 뒤집어지고 제껴지면서 형하고 해결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유일한 근심거리가 없어졌어요. 해결을 받았어요. 이제 만사가 다 오케이요. 그러면 좋아졌잖아요. 기뻐졌잖아요. 행복해졌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야곱의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즉 베델로 다시 올라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하고 은혜 따를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이제 인생이 또 한 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검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거를 우린 잃어버려요. 은혜 받으면 끝이에요. 해결되면 끝이에요. 큰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근데 야곱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기서 야곱은 또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34장 1절 2절 보면 네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비로부터 이보다 더 절망적인 사건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렵겠어요. 아주 청천벼락 같은 사건이죠. 이 과정에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복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얼리 가겠다고. 베델로 가겠다고. 근데 야곱은 얼리 갔어요. 세겜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사건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납니다. 가족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달려간 야곱에게 찾아온 또 다른 고난이 뭘까요? 이 절망적 상황 앞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부흥이죠. 또 한 번의 부흥. 이게 35장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아주 인간으로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바뀌었거든요. 계속 바뀌지 않다가 약속을 저버리다가 이 창세기 35장에서 인생이 바꾸어지는 인생이 경험하게 되죠.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거죠.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옛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때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찾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집을 뜻을 뜻하는 그 애를 더 붙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바꾸고 말합니다. 즉 엘 베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 공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면 엘 베델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부흥을 경험한 야곱에게 나타난 결정적 변화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봐서 말씀이 여러분을 찔렀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옵니다, 사건이. 이거를 은혜로 넘어야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갑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죠. 죄를 이기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뭘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죠. 환경을 못 이기니까 자기 자신을 못 이긴 거고 자기 자신을 못 이기니까 죄를 못 이긴 거죠. 죄를 못 이기니까 자기 자신을 못 이긴 거고 자기 자신을 못 이기니까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야곱도 그랬어요. 3번씩이나. 우린 별달라요. 똑같습니다. 수없이 귀가 닳도록 입이 마르도록 얘기해도 그때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엘 베델을 원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싫어요. 왜? 내 성질대로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면 다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그분이 베푸는 복에만 관심 있는 거죠.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 복만 주면 돼요. 주님하고 교제할 거 없어요. 거하는 삶이 안 돼도 돼요. 그냥 일만 잘 풀어주면 돼요. 주문식 신앙생활이죠. 그다음 뭐가 부흥이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어떡합니까?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어떡한다? 용서해 주면서 그 마음의 심령을 고쳐줄 것이니라. 땅을 고쳐줄 것이니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옮겨가는 거, 이거를 주는데 선물에만 관심이 있던 우리가 이 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옮겨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물만 관심이 있어요. 축복만 관심이 있어요.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잘 되는 건 그 다음에 여러분,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이 원하는 건데 그분을 원해야 되는데 그분은 안중에도 없어요. 기도를 왜 하는지 몰라요. 허공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무엇에 관심 있던 우리의 시선이 존재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양은 참 잘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개뿔이나 승질 하나 못 찍으면서 무슨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반대로 삽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갖겠으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그냥 계속 지고 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형태가 다 그럽니다. 주님이 어떤 조롱을 당하건 말건, 주님의 마음이 아프건 말건, 교회가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지 하나 편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내 한 몸 잘 되면 돼요. 그냥 내가 가진 거 잘 지켜주면 그뿐이에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 베델에서 옛 베델로 옮겨가는 거, 하나님의 집에 있던 관심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 잘 풀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일회용이죠. 일회용. 쓰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옛 베델, 하나님이 거하는 집,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찬양 그대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이 다 누리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질랍니다.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죽어야죠.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전철을 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이, 나중에 아는 거죠.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전철에서. 지금은 뭐 씨알에도 안 막히는 얘기가 그때는 충분히 가능했으니까 1호선에서 제기동역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인천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전철에 1호선 전철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친구하고
성질이 얼마나 나요. 일어나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 막대 먹은 놈이죠. 싸대기를 올려붙였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나갔어요. 전 잃어버렸어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또 누워 잤어요. 새카맣게 잃어버리겠는데 계산동에서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외치고 나서 전도하고 딱 일어나서 외치는데요, 저기서 한 사람이 오더니 내 귀싸대기를 탁 굴어갈기는데 내용도 없어요. 내가 말 걸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딱으로 한 대 맞는 순간에 전철역에서 내가 때린 그 사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서. 그때 깨달은 게,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구나. 성질도 나고 희한하기도 하고,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에 이놈은 벌써 나 때리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때 우리가 행한 말 한마디나, 우리가 행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건은 그 전에 어떤 무엇에 대한 심은 사건입니다. 지금 사건은 훗날 여러분이 받을 사건입니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절망 중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오늘 35장 3절 본문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선언을 하기 바로 전 35장 1절에 얘기합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네 옛날 생각하고 도망하던 때 생각하고 너 거기서 단을 하나님께 좀 쌓아라. 응?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을 때 문제는 야곱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순종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됐어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려고. 근데 나는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야곱은 순종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이고 세겜에 머물기 위해서 야곱은 자아와 그런 어떤 야곱을 쳐서 복종시켜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선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싸움, 계속 인생이 20년 동안 싸운 거예요. 20년 동안 이 싸움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이,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끝없이 싸웁니다. 끝없이. 자, 우리 인생을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빚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야곱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혼돈, 공허, 흑암, 이 상태에 빠진 야곱, 우리를 보면은 혼돈에 빠져 있고 공허에 빠져 있고 흑암에 빠져 있는 거죠. 응? 자, 근데 거기서 야곱을 인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인도했어요.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데 우린 그걸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야곱 순종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비췄으니까, 빛이 비췄으니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거 하나 못 참아요?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요?
이게 쉽지 않죠.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미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종로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아니 말씀을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노예 종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천지를 말씀으로 질서의 세계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정성,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동일한 정성,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순종이에요. 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렵니다. 이 찬송처럼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멸시받는 거 싫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거 싫거든요. 쪽팔리는 거 싫거든요. 주님이 없으니까. 혼미한 인생길을 걷는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상훈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다. 질그리게. 내가 질그리기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게 있는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올라오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부흥인가? 나라는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라는 존재는 오직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신앙 자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돈과 흑암의 상태를 빚어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혼미함과 공허함과 혼란이 없는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감격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고난이란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라는 곳을 지나야 그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건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자체가 나를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다고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처하겠어요, 고난을? 왜 환난을 자처하겠어요, 제가? 왜 광야 생활을 자처하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 부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부흥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 그죠? 고난이라는 곳을 지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곱의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홀로 던져진 비참한 상황. 홀로 던져진 비참한 상황. 어떻게 보면 저도 홀로 던져진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도 안 해요. 그러다 캄보디아에 와서 칭찬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걔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일하다 말고 밥 먹으라 그러면요 그냥 툭 털고 놓고 밥 먹어요. 우리같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거 다 하고 할게 이게 아니라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요 하던 거 그냥 툭 놓고 와서 밥 먹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던 거 마저 하고.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던 거 마저 하고 마무리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 할 확률이 90%고요.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와서 밥 먹고 하는 거는 이걸 100% 하는 거예요. 왜? 지가 어차피 이거 치워야 되니까. 근데 치우고 온 놈은 그 다음에 일하러 안 갑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달라요. 신학생들이 일합니다. 점심때 먹을 때 디나가 손 씻고 발 씻고 막 다 씻어요. 저 가겠다 쟤 간다 밥 먹고 그러면요 100% 갑니다. 걔는. 또 한 전사 있어요. 그것도 밥 먹을 때 보면 씻어요. 저것도 가갔는데 오후에는 그럼 가요. 근데 디나가 안 갈 때 보면은 그냥 손만 씻고 와서 밥 먹어요. 쟤는 안 가겠다 오늘 끝까지 있겠다. 그럼 끝까지 있어요. 응?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 가방이 있어, 뭐 자기 물건이 있어, 뭐 담요가 있어. 그럼 한꺼번에 가져오면 티나니까 오늘 하나 가져가고 내일 하나 가져가고 3일째 되면 싹 없어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걸 알아야죠. 이 자리에 보면은 그냥 무사히 들어와요. 외국 갔다 쑥 들어오면 누구 자리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없어. 이건 안 나왔나 보다. 안 나온 거예요. 뭐라도 하나 흘려놓고 가거든요. 거기다가 지 자리니까 표시하려고. 왜? 분석을 못하니까 지 자리 냄새 맡고 찾아오려고. 그죠? 근데 자리가 깨끗해요. 어떻게 돼요? 싹 정리하고 갑니다.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던 초라한 상황, 두려워 약복 나루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상황, 광야에 홀로 던져진 비참한 상황,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죠?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온 가족이 몰살 위기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부흥을 본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서 인간을 연단시켜가는 겁니다. 수없이 좌절합니다. 저도. 또 일어납니다. 또 좌절합니다. 또 일어납니다.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수 없는 인생의 연단이죠. 목회 연단이죠. 끊임없이 또 하나님이 날 만드시는구나. 그전에 그런 경우 원망되고 불평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뭐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가? 응?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감춰두는 거죠.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에 밤이 왔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응?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눈물만 흘려요? 별을 볼 수 있을 때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별이 온 거예요. 별이 보일 때가 온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왔는데 우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기회가 왔어요. 근데 버려버려요. 그거를. 헌시짝처럼. 응? 우린 정말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 외로워야, 고독해야 인생의 밤을 맞이할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고 배때기 기름차고 잘 먹고 잘 살고 똑바로 나가면요 주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찾을 것 같아요? 찾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대신 지금 세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금에. 인간의 눈으로 세금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 롯 모양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보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베델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렇다면 베델을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35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신 곳,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곳, 나를 찾아주신 곳, 나와 함께 해주신 곳, 말씀을 맛보게 해주신 곳, 그죠? 응? 성령 체험한 곳, 이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세금입니다, 여러분. 응? 은혜를 부흥을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고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자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이고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인식이. 응?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